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바울 변호를 위해 쓴 예수님의 봅니다. 자, 누가복음 저작 배경 한번 제 나름도 정리해봤는데요. 첫째요, 읽어보실까요? 바울의 재판이 로마에서 가이사 법정으로 열렸는데 바울의 배제로서 로마 내에서 기독교 인정과 관련된 재판이었다. 저는 이 재판 문제 바울이 왜 로마로 꼭 갔겠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로마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종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원래 그 만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판테온. 거기에 자기들이 인정한 종교가 거기 각각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안 되더라도 어떻게 로마에서 정식 인정한 종교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바울의 의도가. 두 번째요. 필리포년 바울의 강변이와 이별한 이유하며 빌립보서 읽어보면 다른 의도로 십자가를 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쨌든 그런 의도를 할지라도 예수님 전이면 난 감사하다. 좀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세 번째요. 유대인에서는 나스의 이단 미사다는 천하의 영광 바울을 고소했다. 그러니까 그 도둘로라는 사람 이야기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그 사람 이야기를 정말 잘 정리했습니다. 딱 두 가지. 나사렛 이단, 두 번째 천하의 연병. 아주 정확히 딱 머리가 떠오르게 아주 잘한 분이에요. 이게 진짜 변론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바울의 결론은 예수에 대한 받은 사실과 바울의 정치란 행동을 알는 자료. 이게 당연히 자료가 필요하겠죠. 양쪽 서로 해야 되니까. 다섯 번째요. 그래서 헬라어를 전통한 헬라인과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조작하여 재판으로 제출하게 된다. 여섯 번째요. 재판에서 바울은 제대로 훈련한다. 그래서는 바울도 여기저기 누가복음을 1차 투업 때 썼을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것이 두 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2차가 되었다면 2차 됐다면 사도행전도 좀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소편을 쓰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2차 거기 보면 원 이태 동안 로마에서 담대 복음 전했다는 말씀만 있지 그 다음 다시 돌아 마메팅 가면 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변호 제출용 누가복음의 부분들 좀 몇 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요.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로마식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유대교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제 그쪽이 이단이라 말할 때 이거 본래 우리가 말하는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저쪽 갈릴리 출신이다 이런 말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로마 시각 이해할 수 있도록 아우구스토 호정령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다윗의 성 어머니 부부를 기록하였다. 무슨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므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자, 요셉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인 건 맞죠. 근데 또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호족상 아들이죠. 호족상 아들이지 실제 자기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 맞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마리아의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목에 또 다윗의 후손이고. 네. 이걸 이제 구분할 때 보면 재밌는데요. 어떤 분은 이걸 둘 다 요셉 족보로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양쪽 다. 근데 아닌 게 보입니다. 뭐냐 그러면 다윗 다음에 보면요. 양쪽 족보 가운데 다윗 다음에 마태복음은 솔로몬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되어 있고 여기 누가복음은 누구로 했냐 그러면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단.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솔로몬과 나단을 같은 인물이다라고 보는 분이 있어요. 그건 너무 그 무리고요. 이게 왜 무리냐 그러면 그 예수님 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밧세바에서 난 아이들 보면 4명이 태어납니다. 근데 첫째 둘째가 죽은 것 같아요. 그다음 셋째가 나단이고 넷째가 솔로몬입니다. 보면 나단, 솔로몬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다윗의 아들 이 족보로 나뉜 겁니다. 나눠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합쳐지냐 예수님께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시작돼가지고 예수님께 합쳐진 또 재밌는 구조가 이 족보 가운데 보면 딱 나눴다가 양쪽에 딱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왜 두 개가 다 누가의 족보라고 하느냐 했을 때 누가가 그러니까 이제 대리사위로 네. 입양된 것처럼 대리사위로 들어가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냐면 여자의 족보를 치는 문화는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게 네. 그 요셉의 족보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네. 있는 근거는 유일하게 대리사위로 대리사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이. 이제 목사님 말씀은 그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나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자 족보를 유대인들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취급하지 않는데 저는 근데 뭘 봤냐 그러면 여기서 본 것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 그 입장에서 그러면 그 여인이 누구다? 마리아 불통해서 예수 태어났다라는 그 족보로 누가는 본 게 아니겠는가 하는 걸로 좀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족보를 대면 안 되죠. 왜냐면 그 여자가 남자에게서 좀 나온 건데. 하여튼 이름은 마지막 이름을 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예. 마지막 일부러 마리아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좀 보았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집이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유적이에요? 네, 아니 나사렛 가보면은 그 동네가 그 동네. 요 동네가 마리아네 집이 있는데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고 요셉 기념교회가 있는데 두 거리가 50m 정도. 갑돌이 갑순인 거예요? 네, 같은 동네 사는 사람. 저 성교수님 나사렛에서 안 가봤어요. 거기 한 거리가 기념교회가 있는데 50m 정도. 물론 거기서 진짜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작은 동네니까. 뭐 옆에 예, 카드를 만든 거라. 필요 세워서 그랬다. 예, 만든 거라. 아니 근데 실제로 거기가 요셉이 살던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그 지하 그러니까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쌓여갖고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유리로 해갖고 이게 요셉이 살던 집터다 이런 얘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 어렸을 때. 저는 그때 또 이제 이번에 성교수 때 이번에 갔잖아요. 전 이번에 가서 시킨 거 뭐냐면요. 몰라. 땅 조금 까놓고 거기서 뭐 좀 나오면 딱 올려놓고 이게 성지래. 그리고 위에다 기념교 딱 해놔가지고 이게 뭐야. 나도 우리나라 딱 사놓고 좀 이렇게 해놔가지고 성지주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거의 들었어요. 대부분이 중세 때 그게 이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은 학교부터 깜짝이 쳐 있어요. 네. 세상에 아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쌍욕집을 갖다가 보존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생가는 뭐 최소한 그쵸. 대통령 생가나 돼야지 예, 예. 보존하지. 네. 그럴 수도 있고. 자, 이제 계속 좀 가볼까요? 세 번째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져가 한다고 의지한다. 예수가 내는 것을 발달한 지상에 대한 반응. 아마 이런 점 충분히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재산. 왜냐하면 그런 게 일부러 그 돈 바치는 문제가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바칠 건 바쳐야겠다. 로마에 절대 회가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요. 예수가 이를 영원이라고 주장으로 성사하시나 이는 유대인을 돌아다니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다. 이는 성도 빌라도도 그렇게 알아서 구제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 했다 하는 건 사실이다. 사실이지만 이건 누구도 주장한다. 유대인이 주장하고 이거는 그리고 누구도 들었다. 총독. 로마에 보면 총독이 들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한 걸로 가지고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봤다. 빌라도도 봤다. 그래서 내용이 일부러 빌라도가 무죄도 죄가 없다라는 표현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요. 헤롯은 예수님의 별것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기술한다. 헤롯이랑 일부러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당시 또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 누구냐면 헤롯인 거잖아요. 근데 헤롯도 예수님 뭐라고 봤다. 이건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요. 예수는 총독의 부정을 판단에도 구하고 유대인의 안전에 의해 억울하게 죽었음을 기술한다. 교성요. 그래도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들 억울하게 죽여놓고는 이래놓고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제 측면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요. 백부장들은 예수를 가두는 사람으로 인정했다. 이 백부장이 로마에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다 예수를 누구로 인정했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특징이 뭐냐? 로마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의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꼭 써줍니다. 다음 여덟 번째요. 신앙말고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한다. 여기 또 주라는 표현이라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는 표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요. 누가복음 전체로 이런 식의 영웅전 스타일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그 로마인들이 딱 읽어보고요. 읽기 그들에게 익숙한 전체 문장 형식이라든지 글의 형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충분히 이런 게 무슨 죄야 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구성해서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요. 수신자를 특정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수신서를 어떤 한 개인적인 인물로 특정하는 성경이 이게 유일합니다.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가카라카요. 이렇게 특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의 저작품이야 쓴 방식에 대한 영향을 있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필사적인 사용한다. 예사 성경강에서 늘 들으신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필라의 누가와 공정자의 현장과 증인을 직접 만나 사실을 확인한 열정을 진정하시리라. 그리고요.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의사소리가 영원히 보이라. 의사는 둘 중 하나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자가 보이거나 돈이 보이거나. 근데 이분은 주로 환자가 보이는 평소 시각이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요. 여인들의 신분과 흔적을 타 공세 위에 자세히 기록하여 여인을 존중하는 누가의 자세가 보인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대로 내용과 비교하며 유래가 있으므로 예수님과 하는 것을 주기도 부분도 요약해버립니다. 주기도 부분마저도.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은 이런 내용이었다. 짧은 문장으로 그냥 줄여버립니다. 줄여버리고 대신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 특징이 좀 보입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저는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공생의 이전, 공생의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크게 세 토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이걸 좀 모았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이게 공생의 사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4장부터 8장은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모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범 보이고, 그 다음 누구 보고 싶잖아요. 제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 속에 누구 뭐 들어있냐 그러면 70인 파송 이야기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 이후에 누구랑 자꾸 비교되냐면 바리새인들을 따를 거냐, 예수님 따를 거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자꾸 비교되게 그렇게 내용으로 마지막에 구성되어 있어서 공생의 사역이 여기있고 그에 있는 나머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뭐 자세한